권사 목사님 오셨는데요. 제 학부부터 동기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과는 기과는 남자들이 없어서 좀 다른 과보다 좀 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기 목사는 제가 지구촌교회 사역할 때 옛날부터 대학 지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양력을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사진 큰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잘생겼죠? 우리 같이 기독교 교육학과 전공했고 대학원 나오셨고 사임하시고 나서는 장재기 TV라는 유튜브 활동을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길을 인도해 가셨더라고요.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장재기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하는 기도. 여러분들 책이 지금 6권까지 나왔나요? 매국 6권까지 나왔죠. 6권까지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으로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살리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장재기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따라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얘가 잘 안 될까요? 갑자기.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제가 그래서 들고 해도 괜찮죠? 네, 네. 우리 소 목사님은 이제 학부 때부터 같이 같은 과 동기여가지고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이렇게 또 귀하게 개척하셔가지고 사역하셔서 저도 목사님 격려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 괜찮아요.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 그 따라하는 기도 영상 컨텐츠 올리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별로 안 들어보셨군요. 예, 구독하신 분 손 들어봅시다. 예, 좋습니다. 뭐 구독하시면 조금 빨리 잘 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잘 되겠지만 구독하시면 조금 빨리 잘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이 따라하는 기도 시작하게 되었냐면 2019년까지 지구촌교회에서 한 20년 사역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안식년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셔서 진짜 아무 계획이 없이 안식년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안식년 시간 동안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 우리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저녁 9시부터 그냥 30분씩 짧게 그냥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에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면서 울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아내가 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서로 나누다 보면 이 시간이 원래 30분 하려고 했는데 점점 길어져가지고 막 새벽 2시에 끝난 적도 있고 그래요. 하루 이제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가정예배가 끝났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가정예배 지금 바로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가정예배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이고 또 안식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핸드폰 보면 아침에 그 카카오톡에서 생일이 누군지 알려주거든요. 근데 한 형제 이제 그날 아침에 생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생일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생일 축하한다. 근데 기도로 내가 널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 장문에 그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목사님 감사하다고, 자기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답장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아,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유튜브 할 줄도 모르고 영상 만들 줄도 몰라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기도 녹음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영상 그냥 올린 거거든요. 이걸 뭐 제가 막 잘하려고 막 기획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주신 그 가정 예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가 24만 명이 넘었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유튜브 하면 뭐 다 그 정도 하지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뭐 진짜 매달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원하고 기도를 원했는데 아,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참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 처음 신앙생활 때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중간에 교회 왔는데 예배를 드는데 찬양은 할만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왔더니 찬송가 기본적으로 4절 5절이에요. 반복을 많이 하니까 처음 듣는 찬송가도 그냥 이렇게 몇 번 따라 부르면 그냥 따라 부러지게 되더라고요. 또 인도하신 분이 막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그럼 뭐 이제 뭐 반복을 많이 하니까 뭐 찬양은 할만해요. 설교 시간도 그냥 뭐 이렇게 설교 잘 받아 적으면서 열심히 들으면 되니까 제가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고서 1시간 동안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각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단어를 다 조합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5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씩 기도하는데 5분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냥 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시간은 안 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교회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한 집사님이 기도를 뜨겁게 하시길래 제가 그분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면 전 뒤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저도 이 기도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신 기도를 뒤에서 들으면서 야, 저도 아멘 아멘, 주님 저도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혼자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 입에서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를 저도 똑같이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무슨 뭐 대단한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요.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대표 기도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거의 기도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다 듣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남이 한 기도 그거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무슨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저희도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쫙 들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문 들려주시면서 이거 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기도 훈련 방법이 뭐냐?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제 채널에 이제 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다가 응답을 받은 분들의 간증이 진짜 엄청 많아요. 뭐 어떤 영상에 댓글이 뭐 1000개 이상 막 달려있는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뭐 몇 가지 나누면,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목사님 모태신앙 알지 않냐고, 자기 기도도 못하고 뭐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근데 오늘 기도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제 따라하는 기도를 듣게 되었나 봐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기도가 너무 재밌어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한다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든다고, 심지어 제가 자다 깼는데 그냥 바로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잠들었다고, 기도가 너무 재미있다고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드셨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우울증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공황이 있었는데 기도로 공황이 잠잠해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이제 수면제를 끊고 잠을 자게 되고,
또 한 그 30대 중반 자매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되냐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저는 안 시켜주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고 이것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고. 왜 저는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따지듯이 막 기도하다가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거기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됐대요. 배우자를 검색을 했으니까 그게 뜨지 뭐. 예, 알고리즘이 이렇게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그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그렇게 서럽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듣고 밤새 그냥 틀어놓고 듣고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지났는데 한 형제를 소개받았대요. 그리고 그 형제는 결혼하게 되었다고 목사님이 와서 줄에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줄에 해주고 온 적이 있어요. 또 한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암에 걸렸어요. 대전 사는 자매예요. 대전 사는 자매인데 30대 중반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제 채널에 그 구독자분이 이 자매의 사촌 언니였어요. 그래서 사촌 언니가 그 사촌 동생에게 제 딸하는 기도, 이 치유 질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카톡으로 보내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영상 그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그 자매가 그냥 교회도 안 다녔던 자매인데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를 그냥 듣고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하루 종일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는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따라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항암 치료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셨다고. 지금 이 자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 사는 자매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분들,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믿지 않는 그 형제들, 4명의 형제들 위해서 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그 형제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내 가정, 형제 내 가정이 한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이런 간증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 채널에는 무슨 막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거든요. 무슨 대단한 영적인 내공이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기도를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고 기도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한번 듣고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한번 여러분 한 달간 한번 해보면 어때요? 내가 앞으로 한 달간 하루 10분씩이라도 그냥 안 하고, 여러분 따라하는 기도 유튜브 그냥 켜놓고 해주셔도 되고 뭐 책 보고 하셔도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기도가 열려요. 지난주도 한 달간 그 오륜교회에서 기도학교를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기도가 완전히 자기 기도가 열리게 됐다. 기도를 그냥 저희도 한 달 동안 매일 거기서는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했었거든요. 1시간씩 기도를 실제적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 달간은 기도학교 하면서 했었어요. 이분들이 기도가 열렸어요. 끝나고 왔는데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가 다시 시작됐다고, 기도가 열리게 되었다고. 기도는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해요. 기도하시는 분들 모습 보면 다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막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 기도의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스타일과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를 판단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유난적 그만 떨라고, 막 새벽에 와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메모 남겨놓고 왔더라고요. 예배당 전세 냈냐고,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기도 줄이 안 잡힌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대화하듯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좀 해야지. 그러면서 막 또 뭐라고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그 무슨 기도냐고, 방언 기도 아니라고 막 또 이런 분들 계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침묵 기도는 이방 종교에 행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침묵 기도는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스타일은요, 기도의 방식은 그분이 처한 상황,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의 성품에 따라 다 다르져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대화하는 기도도 함께 하시고요, 방언 기도도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 알아 들으시고, 침묵 기도 가운데도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기도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의 스타일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는 이 우리만의 이 기도의 독특성, 우리만의 차별성은 어디 있냐면, 기도의 방식이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성삼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건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기도의 내용이 부족해도 괜찮고, 기도에 우리 열심히 부족해도 괜찮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요, 진짜 아무리 설득력이 좋고 말을 잘해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 아저씨는 안 도와줘요. 아빠한테 와야 등록금 대주죠. 제 아들이 말이 서툴어도 아빠한테 오면 등록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무리 졸라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물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아요. 마치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으는 걸 기도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렇게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새해 시작하니까요, 신년 운세 보러 가요. 자식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서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결혼한다고 배우자 데려오니까요, 사주 궁합 보러 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타로 전보로 다니고,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다리 떨면 복 나간대요. 아니, 복이 다리로 들어오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지.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온갖 잡것들을 다 붙들고 막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다 괜찮아요. 근데 대상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여튼 말이 좀 빠르죠? 예, 원래 보통 1시간 10분씩 하는데 지금 뭐 30분 만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엄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뭐 알아들으시죠? 네.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네. 왜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좀 억지 같나요, 너무? 어쨌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에 주인이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에요. 이제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막 가득 차 있죠.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책이 좀 많아요. 책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막 제 아내가 이제 이사할 때마다 막 엄청 뭐라고 해요. 또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또 이사해야 되는데, 막 이사할 때마다 제 아내가 막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라고 막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막 안 된다고, 여보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책을 소중히 지켰거든요. 목회자에게 또 이 책이 재산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이 책 버릴 수 없다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막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 책장에 있는 책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던 제 책을 제가 버리는 거예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으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책을 제가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브랜드 없는 옷들 아시죠? 그리고 또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거 사 입고 굉장히 검소한 자매거든요, 제 아내가. 근데 그렇게 검소한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가득하고 막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돈을 쓰고 막 그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렇다는 표정이시네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한테는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그럼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도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그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자식을 내줘요? 여러분,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법적으로는 이제 저와 제 아내죠. 부부 사이가 제일 가깝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여러분 표정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죠. 실제로 보니까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저와 제 아내가 아니고요, 저와 제 아들이더라고요. 제 아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잠버릇이 뭐였냐면 제 얼굴에 다리를 비벼야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자면 항상 엄마 쪽으로 머리 두고 저한테 다리 놓고 제 얼굴에다 다리 비비고 엄마 머리카락 이렇게 부비면서 그래야 얘가 잠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거나 이 얼굴을 발을 못 올리면 얘가 잠을 못 자고 울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얼굴 대줬어요. 얘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제 얼굴에 다리 올리고 자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이 불러가지고,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 올려놓고 자냐고. 이제 좀 반드시 좀 자라고. 너 때문에 아빠 잠을 못 자겠다고. 아기 때 하면 조금 맞지 않지, 막 다리가 그린데 막 하면 아빠 잠을 못 자겠다고 막. 그러면 내 아빠 앞으로는 그러면 반드시 잘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씨 한번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됐더니 제가 아침에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하고요, 제 얼굴에 아무 거리낌 없이 다시 또 다리를 올리고 놓고 자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먹다가 맛없으면 뱉어가지고 제 입에 둬요.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감히 막 제 아내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진 않거든요. 그래서 큰일 나죠. 재앙이 임하죠. 그러다가 제 아내가 음식을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당신 먹으라고 제 입에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 저와 제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떡집이라도 사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어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고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항상 당당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굉장히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애 같아요. 이게 언제 맡겨놨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당당해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또 얘 생일이거든요. 진짜 지난 한 달 넘게 얘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문 앞에 방문 앞에 붙여놓고 현관 앞에 붙여놓고 자기 뭐 갖고 싶은지 해리포터 무슨 빛 나오는 그 야광봉이 있나 봐요. 그거 사달라고. 이게 사주세요가 아니고요, 사내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막 당당하게 저한테 요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제 원래 같은 아파트에 있다가 이제 막 이사를 다니니까 멀리 이사를 갔어요. 거기는 경기도 광주, 저희는 경기도 용인, 좀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 초대하고 저희도 그 집 놀러 가고 막 같이 가족끼리 막 여행도 가고 또 에버랜드 놀러 가기로 약속 잡아놨어요.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제가 애를 쓰는 거죠 지금. 근데 제 아들 여자친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우리 꿈꾸는 교회 보니까 자매님들도 다 예쁘시. 대전에서 제일 예쁜 분들만 이렇게 딱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미인이신 것 같아요. 옆에 보지 마세요. 앞에 봐요. 뭘 또요. 앞에 보시고. 하여튼 너무 미인들이신데 제 아들 여자친구도 너무 예뻐요. 진짜. 막 제가 볼 때마다 막 칭찬해 주거든요. 넌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내가 본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예쁜 것 같다고. 너 한번 잘 찾아보라고. 분명히 너 등 어딘가에 날개가 있을 수 있다고. 넌 사람보다는 천사 쪽이 가까운 것 같다. 막 너 너무 예쁘다. 막 엄청 예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저한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그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하는데도요 한 번도 저한테 와가지고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달라고. 당당해요. 제가 얘한테 태어나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얘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빠 이리 와봐였어. 엄마 배우고 아빠 배우고 그다음에 이리 와봐 배웠어.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똥 그래요. 다 쌌으니까 와서 닦아달라는 얘기예요. 아빠 똥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똥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는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겠어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이리 와봐, 누가 저한테 그러겠어요? 제 아들만 그렇게 해요. 그럼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제 아들은요 트리플 아이, 완전 내향적인 아이예요. 놀이터 가가지고 한 번도 안녕 우리 같이 놀자, 난 이름이 산이야 몇 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같이 놀자고 하면 그냥 놀긴 하는데 자기 먼저 가서 놀자고는 얘기를 못해요. 굉장히 내향적인 아이거든요. 집에 누구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오면 처음에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처음에 막 쑥스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막 구석대기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2시간쯤 지나서 이제 헤어질 때 되면 그때 마음 열어가서 항상 울면서 헤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처음 만날 때는 도망가 있다가 헤어질 때는 울면서 막 헤어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내향적인 그런 아이인데, 그런 제 아들이요, 제 앞에서는요 못하는 말이 없고 못하는 짓이 없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완전 여러분 아빠 앞에서는요 자기 성향, 자기 성격, 자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아빠 앞에서는 다 얘기해요.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빠라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눈치 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해도 아빠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자녀의 특권,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제 고향이 어딜 것 같냐고 이제 주로 물어보면 보통 이제 서울 아니냐고들 하시더라고요. 서울 사람 같나 봐요, 제가. 우리 손 목사님은 이제 서울 사람이긴 한데 서울 사람 같지는 않죠. 저는 서울 사람은 아닌데 서울 사람 같다고 항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초등학생 이제 집회에 가가지고 저 고향 어딜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제가 맞짱 한번 뜨려 다 참았는데,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몽골이나 지리산이나 그런 표정이시네요 지금. 예.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각이 있었어요.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매년 제사를 지냈거든요. 저는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살아요.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목사님 안 계셨는데 굿하시는 할머니는 계셨어요. 그래서 매년 새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 앞에 모여가지고 커다란 불집을 지피면서 거기서 구슬했었어요. 이제 그런 철저한 이 유교와 샤머니즘이 가득했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아예 교회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교회에 온지 뭐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내가 목사님 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그랬겠죠. 그래서 저 목사님 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가서 되는 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어디 그냥 그 산기도 같은 데 가가지고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면 그냥 목사님 시켜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대학교 가야 되고 대학원도 해야 되고 오래 걸린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야 목사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전국 평가였어요. 그래서 전국 평가니까 거기는 원하는 대학도 지원해보고 이제 그런 시험이어가지고 지망이 3지망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다 신학교를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써서 이제 시험을 쳤거든요. 보통 이제 성적표를 저희에게 선생님이 직접 나눠주세요. 저희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구타 자유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성적 가지고 이제 메타장 하는 거죠, 막.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맞는 시간보다 그 맞는 거 기다리는 시간이 더 괴로워요. 종례 시간에 항상 그 성적표 나눠주고 맞았는데 오늘 종례 시간에 이제 성적 나오나 애들 막 다 엉덩이 비비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막 애들 다 엉덩이 막 비비고 막 다 장치를 또 해놓잖아요. 어떤 애들은 막 팬티 2장 입고 3장 입고 막 그래요. 좀이라도 덜 아프려고 막 하는데 또 이게 선생님이 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막 저희는 막 진짜 말라 죽어 가요. 하루하루가 말라 죽는 거예요. 막 성적표 빨리 끝내야 나오고 맞고 끝내야지 속이 편한데 이게 종례 시간마다 긴장감과 서로 눈치 봐가면서 이거 그날을 위해서 매일 팬티를 2장 3장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성적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부모님 계신 집으로 딱 갔거든요. 갔는데 아버지가 저희가 하얀색 봉투를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열어봤더니 거기 신학대학교 이렇게 세 곳 적혀 있는 성적표가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국 모의고사라 이건 선생님이 직접 안 하고 집으로 아예 우편을 발송시켰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신학교 간다는 게 이게 지금 있으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잖아요. 먼저 교회 다녀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가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목사님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 순서가 다 뒤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이 돼요. 막 아직 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또 저희 아버님도 막 너무 충격 받으셨어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공감을 못 하시네요.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된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이게 엄청 큰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공감을 못 하시네. 저희 아버님 막 너무 충격 받으셨어요. 막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아버지가 물어보셔서 그날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근데 제가 예수님 너무 좋다고 그러죠. 목사님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네가 신학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네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찾아온 것 같아요. 느낌에 다 찾아와가지고 네가 왜 이런 거 하려고 하냐. 정신 차리라고. 멀쩡한 애가 왜 그러냐고 막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마을 사람들 와가지고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불러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한 학생이 신천지에 빠진 그런 분위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기숙사 학교 갔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또 부모님 댁에 왔는데 이미 아버님이 술이 한 잔 돼 계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이제 술 드셨대요. 너무 속상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신천지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맨정신으로 보내겠어요.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막 한 주 내내 그냥 술만 먹고 이제 아버님 막 이렇게 하신 거 이미 술이 가득 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아빠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 제가 늦둥이 막내예요. 아버님이 진짜 예뻐하면서 키웠어요. 저희 이제 누님하고 형님은 철없을 때 막 노셔가지고 막 개 키우듯이 막 키우셨어요. 그냥 뭐 그냥 낳기만 했지 뭐 알아서 키우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늦게 이제 저희 아버지 철 들고 나서 이제 나셔가지고 이제 애 키우듯이 막 예뻐하면서 막 키우고 막 되게 예뻐하면서 키웠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주먹으로 한 대 맞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저희 아버지 권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뭐 온 집이 다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당장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라 이제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더 있으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집 나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이제 집에서 지원이 다 끊겼어요.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돈 안 내니까 나가라고. 그 기숙사에 쫓겨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지하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는 새벽 예배들이 예배당인데 거기는 그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마루로 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새벽에 이제 권사님들 뭐 기도하러 오신 분들 오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같이 새벽 예배들 또 권사님들 우리 새벽 예배 5시거든요. 권사님들 꼭 새벽 4시에 오셔요. 왜? 잠이 없으신지 그래가지고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옆에서 잘 수 없으니까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있다가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30-40분 떨어지는 그 산속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제 얘기를 듣고서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수능을 치고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합격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 있었었는데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합격했다고. 너무 좋았어요. 네, 등록금을 내라고 이제 등록금 고지도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막 애가 그 큰 돈을 뭐 어디서 마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그 예배당으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근데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달라. 전 이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셨거든요. 저는 이제 합격이 딱 됐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천사들 통해서 바로 등록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하나님이 우리랑 좀 안 맞는 구석이 있어요. 솔직하게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우린 되게 다급한데 이분 너무 여유 있으셔. 진짜 이게 이제 등록 마감이 지나버리면 합격했던 게 자동 취소가 되거든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등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제가 얼마나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저 수능 보기 전보다 그때 기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등록금 달라고 주님. 혹시 옆집 아저씨 아니냐고. 우리 아버지인데 왜 그러시냐고 막 기도했어요. 당일 마지막 날 아침에 진짜 은행 가가지고 통장 기도하고 넣었다 뺐어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넣었다 뺐는데 하루 종일 국민은행에서 그 ATM 그 앞에 앉아가지고 1시간 만에 넣었다 뺐다 기도하고 넣었다 뺐다 아무나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4시 반 그때 4시 반에 은행 문 닫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4시쯤 되니까 이제 약간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분이.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분인 것 같다고 막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은행 문 닫기 30분 남겨놓고 넣다 뺐는데 하나님이 딱 등록할 만큼의 재정을 통장에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이제 처음 왔죠.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를 못 갔어요. 워낙 아버님 이제 무섭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우리 핸드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전화하려면 집으로 이제 전화했어야 되는데 집으로 이제 한번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네가 전화 왜 하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무서워서 이제 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이제 부모님 이제 지원 없이 이제 혼자 신학했으니까 뭐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 경비하고
대전 여기 그 전에 택배 분류하는데 거기 가서 또 택배 분류하고 노가다 일당 세잖아. 그래서 방학 때 노가다 하다가 막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병원 실려가가지고 노가다 한 비용보다 디스크 비용 더 많이 나오고 등록금 마련이 되면 학교 들어가고 등록금 마련 안 되면 또 휴학하고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유학했다가 또 다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죠. 근데 뭐 등록금은 마련해도 생활비까지 마련할 만큼의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등록하고 나서 이제 학교 기숙사 전화해가지고 저 학교 등록을 했는데 기숙사비 낼 돈이 없다고. 근데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4명 쓰는 그때 기숙사였는데 그 5명 꼽사리 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학기 지내고 또 자취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거기 또 한 학기 얹혀서 지내고 또 한 그 전도사님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결혼하면 방을 얻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방을 얻는데 반지하 방 2칸짜리 얻는데요.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신혼집에서 셋이 살았어요. 너무 개념이 없었던 거죠. 또 한 전사님한테 저 며칠만 재워달라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막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교 다녔죠. 예. 새 책 살 돈이 없으니까 늘 헌책방 돌아다니면서 헌책방 사서 보고 선배들 책 달라고 해가지고 보고 저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하는데 저는 후배들을 잘 몰라요. 늘 선배들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후배들하고 있으면 제가 써야 되잖아요.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늘 형들 쫓아다 형들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형들한테 있어야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늘 형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신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신학교 다닐 때 뭐 등록금이 없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지낼 곳이 없고 뭐 옷 사입을 돈이 없고 이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하더라고요. 뭐 그래 견디면 되지.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 항상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항상 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은혜가 많냐고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어떻게 넌 진짜 은혜가 많다고. 근데 거기다가 제가 뭐라 엄마 보고 싶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한 절반 울었고 절반은 그냥 엄마 때문에 울었거든요.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 시골 할머니 파마 6개월 하면 한 번 파마 6개월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꼬리 파마. 그때 이제 여기 터미널 갈 때 여기 시장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 지나갈 때 그 뽀글이 파마 하시는 할머니 아주머니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고 신학교 다닐 때는 전 책도 TV를 안 봤어요. 엄마 이야기 나오면 스토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니까 그게 창피해가지고 아예 TV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H.O.T 뭐 이런 거 저는 잘 몰라요. H.O.T, G.O.D 이 시대 자체가 아예 TV하고 아예 제가 상관이 없이 살았어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몰라.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가을이었는데 그 강당에서 기도하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그 부모님이 계신 이제 지리산으로 이제 갔거든요. 대문 앞에 섰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막 제 심장 뛰는 진동이 제 온몸에 느껴져요. 이제 뭐 웬만한 고생 다 해봤는데도 뭐 그 대문 앞에 있는데 진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두려운 거죠. 큰 소리도 못 내고 대문 앞에서 엄마 불렀거든요. 엄마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엄마 저 왔다고. 조용히. 알고 봤더니 이사가 거기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너네 집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그리고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또 인천으로 막 버스를 몇 번 갈아타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버지는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결혼했으면 마누라 분명히 먼저 보냈을 텐데 뭐 결혼도 안 했고 뭐 재산도 없고 하니까 이제 가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이 마음이었어요. 근데 언제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눈도 안 마주치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아버지는 못 뵙고 그날 진짜 몇 년 만에 어머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1교시 수업 지각한 적 여러 번 있었어요. 고생하는데 지각 여러 번 했었어요.
시간은 간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수업 시간하고 수업 시간 공강 생기면 전 강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전 뭐 친구들도 잘 사실은 못 만났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녁에 기숙사 가기 전에, 자취방 가기 전에 그 식당 밑에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1시간씩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진짜 철야기도 했어요.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했어요. 또 산기도 엄청 다녔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 주님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응답 빨리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뭐 이게 산기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여름에는 모기와의 전쟁, 겨울엔 추위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막 모기 쫓느라고 그냥 시간 다 가요. 밤새. 또 소나무 뿌리 뽑아야지 주님 응답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멀쩡한 나무만 잡아 뽑고 막, 네. 무슨 멧돼지 지나가는 것처럼 나무 그냥 다, 큰 나무는 못하고 조그만 나무만 뽑았어요. 큰 나무는 흔들리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나무 내가 뽑을 만한 거 잡고 막 흔들어 뽑으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명절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저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힘들고 지치다가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만 하면 마치 세상이 이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으신 분들 계시고, 또 겪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양한 문제들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여러분, 이가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 썼겠어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어디에 썼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외모가 어떤지, 우리 집안이 어떤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대학 나오는지, 내가 어디 사는지,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고, 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세우기 전날 밤에는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력서 뒤적거리면서 밤새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지 않고요, 밤새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을 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3일째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었느냐?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46편 5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야곱 선택하지 않아요. 저는 좀 더 괜찮은 사람, 요셉. 나 요셉의 하나님이야. 난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그럼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만 알고 성격도 안 좋고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야, 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의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야곱 같은 자까지도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내가 제 아빠라고, 제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제기의 하나님이야, 난 명진이 하나님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쟤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제 아빠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우리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기억하고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한 우리 꿈꾸는 교회와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